북왕국과 남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가리키죠. 이들이 각각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비록 부패함으로 멸망했던 북왕국이지만 북이스라엘이죠. 언약의 근거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다. 앞서 지금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앞부분 30장에도 이미 살펴보았고 31장에서 1절로 14절에서는 특히 북왕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임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북왕국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일부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남왕국, 남쪽 유다죠. 유다의 회복까지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이미 북왕국은 멸망했으니까 회복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남왕국은 비록 1차,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3차 포로로 함께 남왕국이 멸망했는데, 그러니까 그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영적 혼탁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회복의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들을 한 절씩 살펴봄을 통해서 그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면은 북왕국에 대한 그 회복의 약속을 계속 하시는 말씀을 계속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라마는 사실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으로 이게 베냐민 지파의 영토예요. 자,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 낳기까지는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소위 언니와 소위 라이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탄식과 고통을 가진 여인이 야곱이 사랑했고, 그러나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마의 슬픔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연결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고 했어요. 이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앞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라마에 집결해서 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마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가는 처량한 신세를 탄식한 슬픔의 목소리가 거기에 가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유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하고 비유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언니와의 경쟁에서 무시당함 이런 것 때문에 슬퍼 통곡하는 소리하고 흡사하다, 그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서 이 말씀이 소위 그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헤롯이 동방 박사한테 속은 줄 알고 학자들이 물어봐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아이들 모두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곡의 소리를 빗대어서 한 표현이 바로 라헬이 그 자식이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것이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통곡 슬픔은 굉장한 슬픔, 굉장한 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이라든지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하는 그 애절한 탄식은 각 사람들의 최고의 슬픔을 나타낸 표현 중에 하나라,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울음소리, 이런 통곡과 탄식의 울음소리, 그리고 내 눈물을 뭐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포로를 끌려갈 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무시당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그 눈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어떻게 돌아올. 왜 슬픔을 멈춰야 되나? 울음소리를 왜 멈춰야 되느냐? 이제 대적의 땅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북왕국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지금 북왕국의 회복에 대한 연장이잖아요. 이미 북왕국은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31장의 경우는 아마 기원전 595년경으로 봐요. 어떤 학자는 조금 더 길게 하면 597년 그렇게 직후라고 이야기하는 학자 있는데 보통 595년에 597년에서 590 한 뭐 3, 4년까지를 이렇게 보는 그 텀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지 이제 벌써 125년 이상 흐른 거예요. 130여 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지금요 130여 년 나라가 망하고 북왕국 10지파가 다 흩어져 가지고 저 아수르에 끌려가 가지고 이미 그 끌려갔던 그 자기 이스라엘 끌고 갔던 아수르 나라는 이미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과거 라마에서의 통곡과 탄식의 슬픔, 라헬에 가던 자식이 없어 하는 슬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울음이 그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너의 장래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장래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리트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그 NIV나 RSV는 미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거의 그 완벽한 그 번역이고, 또 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지막에, 혹은 뭐 혹자는 후손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장차 너희 후손들에게 미래에, 내일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어떤 소망입니까? 보세요. 17절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자기들의 지경은 기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공기 한 점이 얼마나 소중한지, 뭐 코를 그 호흡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쳤었는데, 코를 쥐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기 주신 거 자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잖아요. 요즘 최근에 마스크를 써보니까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말이지, 이렇게 실내나 실외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저는 우선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당하고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돌아보면 유익거리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5절로 17절은 너희가 이제 끌려가서 통곡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소망을 줘서 미래에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에브라임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죠. 북왕국의 10지파에 있었는데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실제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의 그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러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심 성읍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왜 탄식했겠어요? 아까 말한 남아의 어떤 통곡과 같은 거예요. 라헬의 슬픔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왜 탄식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전에 우리가 19명 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상숭배했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 그리고 절기를 바꿔서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일반 그저 제사장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3대 소위 말 사탄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메시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 외 다른 신앙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여로보암이.
절기도 바꾸고. 예?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토요일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 썬데이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뭐 여호와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이가 말이죠. 본래 안식교 그 아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막 지금도 저들은 말이죠.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정해놓은 말이 썬데이 태양의 날을 지키고 있다. 지금 잘못했다. 우리를 비판하잖아요. 저 하나도 안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일요일인 썬데이인 일요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부활 생명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 우리 소망의 날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날이 그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식해요? 생명을 누릴 때 안식해요. 천국에 갈 때 안식해요. 부활할 때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날 누가 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모이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걸 콘스탄틴 313년에 그걸 인정해 줬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 사후에 그 부활 성천하신 뒤에 이미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미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따른다고 그따위로 하는데 다 넘어가고 있는데 안타깝죠.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는데 여러분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이 다 멸망했잖아요. 왜? 죄로 말미암았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뭐요?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냄새났으면 아버지 세상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 보기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왜? 그의 형을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날려먹은 놈 저놈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세석을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면 못마땅한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근거가 뭐예요?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어요. 우리가 노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주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왔어도 우리가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풍성한 공예를 바라보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표를 참된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역사야 7장 14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겸손하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기도하고 찾으면은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내가 택한 이곳에서.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지만 지금은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내가 이곳 예배당에서도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학업이나 어떤 직장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찾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자,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서 저 아수르에 끌려간 거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내 창자가 어떻게 해요? 들끓이니. 창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러분이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내장 있죠. 내장은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왜? 내장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내장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을 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감정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리라. 창자가 들끓었고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약속에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30장부터 계속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29장도 보았지만 말씀, 우리가 정말로 살 길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요, 처녀 이스라엘은 아까 거룩과 순결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처녀 이스라엘을 불러요? 사실은 냄새나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래. 이사야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 냄새나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처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내 성읍들을 돌아오라 했어요. 자, 이정표와 편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광야 같은 길이 많은 그런 곳에서 길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아둬요.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이게 이 길이구나,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곳이고 왼쪽으로 가면 어떤 곳이라 하는 어떤 삼는 게 이정표인데, 그 이정표를 돌무더기를 쌓아서 사왔어요. 그건 조금 더 이렇게 좀 발달이 되면 거기다 뭐예요? 말뚝을 받고 편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소위 말하면 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 도현명의 무릉도원 이야기를 보면은 말이지, 하도 너무 좋아가지고서나 그 복숭아 꽃을 해다가 말이지 줄줄줄줄 뿌리고 왔는데 못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예전에 우리 고려장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님을 다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슬피 아들이 말이지 부모를 차마 매장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라의 명여 세서 말이지 부모를 고려냥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어머니가 말이지 잎사귀를 따가지고서나 가면서 쭉쭉 하나씩 뿌리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여기다 고려장하고 돌아갈 때 아들이 길 잃어서 고생할 것 같아서 길 잃지 말라고 잎사귀를 뿌렸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이정표를 정하고 돌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갈 길은 뭐예요? 살 길은 어떻게 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삶의 방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역한 따라 하나님 앞에 부패했죠.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이 남자 여자 그 경우에 남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둘러서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말은 약자였던 여자가 이제는 그 힘의 파워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6,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한 3가지만 정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표현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하는 그런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이 그런 해석을 했어요. 또 하나는 칼빈 선생 같은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인 뭐예요? 바벨론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또 유명한 군다레라고 하는 그런 또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이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을 소위 일종의 이러한 비유로 형용해야 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약자였던 자가 강자를 물리치고 능가하게 되는 상황으로 회복될 것이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보면서 약자의 형편으로 포로 노예로 가려서 약자잖아요. 근데 그 회복됨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거듭거듭 약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나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또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군사적 용어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돈이 힘들 때, 경제적 할 때 돈이 좀 그렇게 유료가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군사적으로 약하니까 세상에 딸려가지고 다른 이방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죠. 그런 힘을 가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이제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르니 곧 의로운 뭐요?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라. 이제까지 북왕국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남왕국입니다. 유다는 남쪽에 유다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흩어진 백성들 이렇게 일부가 있었는데 남쪽 유다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유다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의로운 처소여 그리고 거룩한 산이요. 예. 유다의 대표적인 성이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사방의 성으로 언덕으로 둘러짜 있고 예루살렘 자체도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높은 언덕에다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천연적으로 보면 요새죠.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진 것이 죄로만 무너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산으로 의로운 처소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요, 너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뭐요? 살리니. 여기 보면 보세요.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죠. 목동이죠. 농부와 목동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장 어떤 기저지방 그 계층으로 소위 말하면 수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어야 어떤 뭐 일용할 양식도 생기고 이스라엘 사이는 또 양을 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건 평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목가적인 풍경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넓은 초원에서 그 뭐 이렇게 양이 뛰놀면서 거기에서 말이지 그 풀베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하는 누워 있고 싶은 그런 어떤 초원의 아름다움이 그려지는 것을 상상하며 자랐잖아요. 그런 거기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를 치면서 그러니까 풀베개 하고 있다가 한숨 자고서는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 같은 주에는 좀 더더욱 그리운 것이 그립잖아요. 요즘은 뭐 각종 애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들이 회복될 것임을 이게 뭐예요? 참된 평화예요. 평화가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누가 피곤한 심령이 누굽니까? 절망적인 사람 탄식입니다. 슬픔에 가득 차인 사람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습니다. 그 우리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요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깨어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 듣고 참 잠이 달았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아마 이러한 메시지가 아마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크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해석이냐 하면 이런 거지요. 그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너무너무 달콤했다는 거죠. 그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셔요. 그 마음이 설레고 기쁘죠? 그럼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감동스러운 거다 말이죠. 그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생각에 도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예를 들어서 학업처형에 있는 공부하는 자들에게 제 총명을
그리고 지나가 진로를 놓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 손에 막 그랬어요. 내가 손에 잡은 것은 없지만 자문을 여기지 않고 이제까지 한 건 뒤로 한다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막 하나님께 그 붙들림 받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요,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나의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죠. 나의 약한 것. 그 약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뭐요? 자기가 마치 40에 하나 감염매를 맞았고 강도의 위험, 사막의 위험 이런 것을 먹어 3번 태장 맞고 그런 여러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힘있고 건방지면은 하나님이 너 한번 잘하나 봐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지가 한다고 막 그러면 한번 한다고 막 깡 피우고 그러면 그냥 놔둬보면 쌤통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나 모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근히 교통하며 살잖아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누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내 잠이 달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더 나아가서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뭡니까? 이 말은 번성을 이야기해요. 씨를 뿌린다는 건 번성이죠. 여러분요, 포로에 끌려가는데 무슨 이런 번성이 있겠어요? 예전에 노예들이 하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기뻐하지만 그게 또 자식이니까 탄식한 거예요. 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어떻게 종이 말이지 쌍놈이 또 나면은 예를 들어서 관노로 있으면 관노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니까 절망한 거죠. 임신해도 기뻐하지 못했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런 말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회복의 약속,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한 것 같이, 자, 뿌리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켰다, 괴롭게 하다 5번을 반복해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거듭 약속했어요. 심판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 춤되게 하신다. 마치 말이죠. 앞서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장래 재앙이 아니오 장래의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포도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릴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뭐예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들이 고통당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 맞았는데 아들이 실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물어, 조상의 죄를 자식에게 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징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 죄도 징계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는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도 득도죠. 홍심도 그대로 80번 한다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30절까지 조금 긴 절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15절로 22절까지는 북왕국의 회복에 대한 계속된 말씀이고 23절로 30절은 남왕국 유다죠. 유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주목할 점은 이미 북왕국 멸망했으니까 회복이 쉽겠나 이해가 되죠? 근데 남왕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갔어요.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도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장래에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두 번째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은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탄식에 빠진 북왕국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자유케 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8절로 20절은 포로된 북왕국의 백성이 어떻게 회개의 고백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됨을 보여줘요. 자, 우리가 제가 자세히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은 18절과 19절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특히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나의 치욕을 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회개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21절로 22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북왕국에 대한 메시지라면 이제 23절로 30절은 남왕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남왕국 유대 역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서 모든 기업이 터전이 회복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또 특히 남북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인데요. 이것은 뭐요? 사람이 씨와 짐승이 뿌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회복의 때는 그때에는 주님이 회복하실 그 시기에는 이제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이 대신 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죄에 따라서 무슨 힘도 거두듯이 개인의 죄와 행동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화면입니다. 남북왕국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통한 그 교훈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회복의 주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인데 뭐에 근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예요?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변덕이 많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진노, 공의에 대한 진노보다는 죄에 따른 공의로우심보다는 뭐가 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더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마지막 이렇게 맞이하면은 소위 말하면 그 소위 세상에서 많이 들려지는 노래가 뭐예요? 올드랭 사인 아닙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두 가지 노래 찬송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와. 그게 회개의 길이에요. 주님 앞에. 예? 저도 예전에 막 우리 그 어렸을 때라 우리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찬양 많이 기쁘게 불렀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 그런 회개의 길이 있을 때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자, 회개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뭐라고? 회개다. 그랬어요. 교훈. 사는 비결은 뭐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고 아무리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도 주님 불쌍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역경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왕국 남왕국에 끌려가고 이런 방하는 그런 상황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줬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넓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궁예를 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북왕국의 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실 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미 북왕국 멸망한 130년이 지났지만 그도 회복시키고 남한국도 지금 위태위태한 절망의 상황, 1,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도 이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 상황은 유다가 1, 2차 포로가 되었지만 아직 멸망하지는 않은 상태였었다. 때문에 본문의 약속은 거짓 선지자가 선포했던 얄팍한 미혹과는 다른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야 곧 회복된다. 그냥 무슨 회복된 거야. 우리가 저들은 개돼지처럼 생기는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당할 수 없잖아. 그런 회복될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 일방적 주권과 사랑,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회복되는데 그게 언약의 근거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메시지가 다르지요. 거짓 선지자는 그럴듯한 사탕발림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복의 통로가 무엇임을 보여줘요. 자, 예컨대 하나님은 무거운 죄로 쟁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약속, 언약이죠. 언약에 근거한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해요? 강파하겠던 북왕국 19명 왕이 거치는 동안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데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가 유다 역시 퇴폐와 향락과 하나님 떠난 그 각종 우상에 빠졌던 유다 역시 그래서 1, 2차 바벨론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직전의 상황이지만 그들 역시도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회복의 근거가 과연 뭐냐?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신 뭐요? 긍휼이고 동시에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엎드리라, 회개하라 하시는 교훈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절망적인 삶입니다. 눈이 와도 걱정이고 한파가 와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쟁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물건을 열어주시고 지혜 종명을 주시고 일당면 일착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근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나를 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몸짓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살 길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아무리 그가 제사장도 그 휘장을 잘못 지나갔다고 하면은 말이 거기 아래서 그 죽임을 당했는데 즉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냄새난 자에도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휘장을 담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오직 약속,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엎드림으로써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한국교,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